오늘 이 열왕기상 9장 말씀 가지고 솔로몬의 선택,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솔로몬의 이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두 길이 있다고 그랬죠. 두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아요, 적어요.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어떻다고요?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여러분 가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가지 마시고 항상 적은 사람이 가는 길을 찾아가세요. 많은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찾아가지 마시고, 또 강남 엄마들이 가는 길을 쫓아가지 마시고, 적은 사람, 적은 사람이 가는 길을 찾아가세요. 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유명한 시가 있었죠. 가지 않은 길. 또 road not taken, 가지 않은 길. 이제 이 시인이 말이죠. 자신이 이제 길을 가는데 노란 숲속에, 파란 숲속이 아니고 노란 숲속에, 아마 노란 꽃이 많이 폈던가 봐요.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그렇게 시인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게 두 갈래 길이 있으니까 자기는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인데 두 길을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운명적으로 한 길을 선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길, 덜 다닌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많은 사람이 간 길 선택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 그런 길을 찾지 마시고 그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덜 다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이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선택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하나님의 길을 택할 것인가, 나의 길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길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계획인가. 우리가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바른 선택. 오늘 본문에 본 말이죠. 이제 솔로몬 왕이 그 위험이 아주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9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9장 1절 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걸 다 마쳤어요. 자기가 원한 것 다 이뤘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기브온의 처음 꿈에서 이제 솔로몬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구하라.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제가 어린아이라, 물론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경험도 없습니다. 이제 왕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참으로 거기에 대해 비하면 너무나도 어립니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선택했잖아요. 바로 그때 기본에 나타나신 것처럼 여기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일생일대 기회를 또 주십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다 이뤘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 원하는 모든 것,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도 또 다시 하나님께 또 찾아왔습니다. 다 얻었어요. 다 이뤘어요. 정말 세상을 말로 하면 대박의 성공을 이뤘어요. 그런데 다시 또 선택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계속해서 선택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택해야 될 유일한 길은 순종의 길이에요. 순종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유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여기 이제 이 말씀이 if로 시작되잖아요. 만일 그렇게 시작하죠. 만일 조건절이죠. 조건절. 만일 뭐뭐 하면,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충족시켜야 될 조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다시 말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왕으로 섬기고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해요? 만끽하며 살 것이다. 향유하며 살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다윗은 알다시피 모든 왕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따라야 할 영적인 기준을 세운 왕이에요. 영적인 기준. 물론 다윗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죠. 다윗도 실수가 많았어요. 그렇죠. 얼마나 실수가 많았어요.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사무엘상 13장 14절인 것처럼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완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이 영적인 온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공의로 다스린 사람, 참으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를 세우신 것을 알고 이 공의로 다스릴 줄 아는 영적인,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다윗처럼 솔로몬 그 아들이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그는 올바른 인생의 행로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은 이미 열왕기상 8장 61절에서도 말씀을 주신 대로 그대로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까 4절 5절 읽은 말씀, 열왕기상 8장 6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죠. 단지 외적인 그런 순종이 아니라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너의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마음의 문제죠.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보상을, 우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행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가지고 거기에 넘치는 상을 주세요. 넘치는 보상을 주세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왕조, 너희 왕조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동일한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순종의 길로 하나님을 따르면 그분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립니다. 누려. 여러분과 제가 그 모든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은 사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순종할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이 세상에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악하고 우리를 거스리고 거치고 이런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설날에 말씀을 드렸죠. 설날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 허무한데 굴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만 조성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체가 큰 축복,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거기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또 순종은 다른 많은 복을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른 많은 복을 가져와요. 다른 거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일과 나눌 수 있는 무언가가 풍성하게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평생 지속되는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늘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다른 길도 있어요. 다른 길. 멸망으로 이어지는 불순종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6절 8절까지 한번 6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만일 너희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묻은 까닭으로 이 성과 이 성전에 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여기도 만일로 시작되죠. 만일 이 문장이 만일로 시작되죠. if로 시작돼. if clause 조건절이 조건절. 불순종의 길로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처참한 일들이 날 것이라는 거예요. 냉엄한 경고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솔로몬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솔로몬에게 이 단수인 솔로몬의 내가 네개 하다가요. 이게 뭐로 바뀐가요? 복수로 바뀌어요. 복수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휘가 단수해서 복수로 바뀝니다.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도 그의 나라도 포함되는 복수로 바뀌어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네 개 중에 끊어버릴 것이요 이 성전이라 내가 던져버리라.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들을 따르고 우상들을 경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큰 징계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은혜로운 경고죠. 잘못된 인생 행로를 택하면 그러한 큰 불행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른 신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죠. 돈과 성, 그 다음에 뭐예요? 권력. 이 세 가지 아니에요. 돈, money, sex and power.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의 가장 큰 신이잖아요. 돈을 쫓아가고 물질적인 부와 성공을 위해서 또 성과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권력에 줄을 대고자 하는 이런 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멸망으로. 속에 있는 삶으로 사는 사람은 작은 한 가지 거짓말이 어떻게 돼요? 결국 속이는 삶으로 계속 가는 거다. 바늘 도둑이 소독이 되는 것처럼. 파산의 이른 길도 뭐예요? 한 가지 지혜로 얻지 못한 이 소비로부터 파산이 나오는 거예요. 중독도 왜 중독이 돼요? 요즘 마약이 지금 10대가 10,000명, 우리나라에 10대가 10,000명이 마약을 한대요.
마약 선진국이래.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우리가 마약 선진국이래요. 왜 중독에 이릅니까? 한 가지 어리석은 탐닉으로 한번 마약을 한번 해볼까? 어떨까? 하면서 한 번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은 탐닉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잖아요. 잘못된 선택 하나가 우리 이렇게 파멸로 끌었나 말이죠. 멸망으로 인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음이라. 물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그런 눈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욥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욥한테 그랬지만 욥은 죄 없어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비판할 건 없습니다. 남에 대해서 이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겸손하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얻은 교훈이 뭐냐면 올바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올바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선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선택 잘했기 때문에 한 번 선택을 잘한 것이 계속해서 오늘의 선택, 내일의 선택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올바른 선택을 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또 선택해야 되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징계를 받고 고난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실 때 올바른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많은 축복을 받고 내 길이 평탄했다 할지라도 또 하나의 선택을 하는 또 새로운 길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까지 올바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앞에는 우리가 또 선택해야 될 또 다른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솔로몬 왕이 거기에 대한 완벽한 하나의 모델입니다. 모델 케이스. 지금까지 이제 9장까지는 보면 열왕기상 9장까지 보면요. 솔로몬이 참 선택을 잘했어요. 지금까지 보면 올바른 선택들을 해왔어요. 여기 9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9장 10절에 보세요. 9장 10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기로 선택을 했어요. 왕권을 찬탈한 것이 아니에요. 그를 높이 하나님이 신뢰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권을 잡은 초기에 하나님께 부 대신 지혜를 구하는 선택을 했잖아요. 얼마나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넘치는 은혜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최고의 지성, 그다음에 지금까지 온 인류 중에서도 이 솔로몬만큼 부를 누리지 못했어요. 솔로몬만큼 명성이 없어요. 솔로몬만큼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이후에 솔로몬은 또 하나님의 집을 짓기로 선택을 했죠. 이 선택의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그가 지은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죠.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그 구름 가운데 빽빽하게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이룬 모든 것에 대해 복을 주셨어요. 그에게 기도의 사람이라는 명예도 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9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9장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간구한 말을 들었고 네 기도를 들었단 말이죠. 기도의 사람이라는 명예를 얻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셨잖아. 또 그가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그 기도가 다 응답받았어요. 응답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대로 복을 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시겠다고,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고 하고 내 눈이 항상 거기를 따라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왕이에요. 엄청난 업적을 이뤘어요. 업적을. 그런데 과거에 이런 그런 업적과 성공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또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동일한 선택에 직면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순종을 선택하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다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요구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또 오늘에 가서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성취하든지 간에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매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을 직면하는 거예요. 매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이것이 부정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그리스도에게 나왔다면 절대 구원을 잃지 않아요.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선택을 확실하게 하는 그 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 그 길은 그 전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신뢰함으로써 선택함으로써 그 첫날 선택함으로써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고 따라가야죠.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더 이상 움켜쥐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하고 거룩을 쫓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미안해요.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생스러울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새롭게 선택해야 될 상황에 직면하는 거예요. 어제 선택이 오늘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오늘은 또 오늘의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취해낸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 인생에서 우리가 이뤄내고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해서 이 9장을 쭉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말이죠. 11절부터 14절까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부와 솔로몬의 영광과 솔로몬의 명예와 솔로몬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해서 15절부터 19절 대규모 군사 요새를 다 만듭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얘기합니다. 26절에 28절 해운 사업에서도 엄청난 업적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아내들도 아름다운 아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업적을 세웠어요. 지금 이뤘어요. 많은 업적을 이뤄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지금 영적으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지금 다 내가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 주는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솔로몬이. 부가 있죠. 명예가 있죠. 권력이 있죠. 군사력이 있죠. 아름다운 아내들이 얼마나 많아요. 해운 사업에 승리하고 뭐 역군을 모는 수천 명의 역군을 한순간에 모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거 다 가졌어. 다 가졌어. 다 이뤘어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올바른 강행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시는구나.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상 숭배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잘 되고 있다. 우리가 이 열왕기하 보면 그 선지자 중에 유명한 선지자들이 나오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누구죠? 엘리야지. 엘리야. 그때 왕이 누구였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누구였죠? 그때 엘리야가 사역했던 왕. 아합 왕 아니야? 아합 왕.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이 3년 6개월 비가 안 온 거 외에는요. 그 이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 제일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때가 아합 왕 때예요. 가장 악한 때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있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 부와 명예와 막강한 군사력과 대규모 군사요새를 건설하고 이 모든 해운 사업에서 성공하고 말이죠. 아름다운 아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세상이 추구하고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어. 다 있어. 우상숭배 길로 가기 시작하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학업에서 성공하고 스카이 대학을 가고 유명한 운동선수가 돼가지고 연봉이 수백억이 되고 여러분의 은행 잔고가 계속 쌓이고 직장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여러분의 가족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과 평가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거스를지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영적인 선택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하고 큰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주는 경고예요.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지신 우리의 길을 택한다면 결국 파멸이라는 길이에요.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왕으로 아주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지만 특별히 솔로몬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왕으로서 재정적인 면에서 혹은 군사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외교적인 면에서 사역 면에서 업적 면에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지만 그의 최고의 부르심인 제1계명 순종하지 않다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최우선의 순위에 놓지 않다면 결국 다 모래 위에 쌓은 거예요. 모래 위에 쌓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성공, 업적, 부와 명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쉬워요. 많은 사람이 찾아요. 저도 말씀했지만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을 가지 마세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 좁은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이 뒤집어진 이 세상과 정반대 뒤집혀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전부 반대로만 살면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볼 때 행복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과 절대 반대로만 사세요. 반대로만 사세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정반대로만 사세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솔로몬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인생에서 얼마나 성공을 이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남은 인생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가장 보배로운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나이다. 가장 힘든 선택의 순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너무 고민해가 되고 힘이 들고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너무 고뇌가 되고 괴로우니까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땀샘을 향해서 피가 나와요. 그렇게 고뇌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매 순간 심지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완전한 선택, 매번 완전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완전한 파멸에 이르지는 않죠. 우리가 징계는 받아요. 징계.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징계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 받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조차도 그분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다 그것이 상쇄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 욕심대로 또 선택을 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그 길을 계속 가다가는 안 되지, 망해지, 멸망하지. 우리를 확 낚아채요. 왜냐하면 낭떠러지 떨어져 완전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확 낚아채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왜 또 때려? 그러죠. 우리가 죽을까봐 확 낚아채는 건데 너 거기 떨어져 죽을까봐 확 낚아채는데 왜 또 때려? 그렇게 또 생각하죠. 그 징계가 얼마나 또 아플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세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 매일매일의 선택이 이루어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라. 내 왕국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내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제까지 잘 선택했다 할지라도 어제 잘 선택하는 것이 오늘을 결정하고 내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선택해야 된다. 비록 내가 어제까지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오늘 새로운 기회를 또 하나님 주실 때 또 선택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7년 동안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다 할지라도 지금 영적인 올바른 선택을 하나님을 가장 중요히 여기고 살아가야지. 아무리 지금 내가 이룬 그것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래 추구하는 것 다 얻고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 다 얻었다 할지라도 야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이 길을 이렇게 가는구나, 그것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보배롭게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여러분들이 인생 얼마나 성공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진짜 문제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고 말씀대로 이 세상과 거꾸로만 사시면 돼요. 이 세상 거꾸로만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참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참 신령한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노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